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또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또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나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안에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과 또 제자들이 청함을 받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잔치는 끝나게 됩니다. 파장을 맞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통해서 잔치집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의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혼인잔치집에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잘 적용을 해서 우리도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받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 해결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고 또 세상에 가지고 나가고 혼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럴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께 즉시 가지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 문제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거의 예수님을 안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벽에 부딪히게 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보다 문제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연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약해서 못하는데 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너무 건강해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 나가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것보다는 나는 연약하고 병들고 또 부족하고 미련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때문에 예수를 찾는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또 잘 나가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 그것이 문제 해결받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단순합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 왕인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 다 내가 승리하고 그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 그 어떤 나라, 내가 정복한 나라에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그 백성들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신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을 것인데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 할 때, 기회 줄 때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글로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이사야 3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자, 이사야 37장 14,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아멘. 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을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제일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성전을 찾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전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신 하나님의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네립이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열국을 정복해서 다 황폐케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정복당하는 나라들의 신들은 다 헛것입니다. 그들은 돌이요 그리고 수공물뿐입니다. 나무요 돌입니다. 수공물뿐. 사람이 만든 신이었습니다. 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만국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1절 볼게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 이런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애굽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제일 먼저 내 앞에서 나서 기도한다. 와, 이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나가고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한숨 쉬고 잠 못 자고 그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35절부터 38절까지 볼게요. 이사야 37장 35절부터 38절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군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벨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죽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만 5천 구의 시체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게 될 때에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을 죽이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거는 히스기야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세상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서 그분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걸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해결 받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시하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7,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어떤 말씀을 지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신약의 율법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찾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할 때는 반드시 지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찾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물을 찾았어요.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물인데 쓴 물을 만난 겁니다. 이 쓴 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는데 모세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르짖으니까 기도하니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다시 말해서 지시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지. 아멘. 이처럼 모세가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지시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해결 방법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해결해 주신다, 이걸 알았죠. 우리도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을 하죠. 그래서 해결하려면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문제와 관련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말씀, 어떤 지시를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이 있을 때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어떻게 할 때요? 그대로, 지시한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지시한 말씀.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래요,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물 채웠고 그 물을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포도주가 아니고 물입니다. 그런데 갖다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대로 하게 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표적이 일어납니다. 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갖다 줍니다. 네, 갖다 주었더니, 그런데 연회장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우리의 사람의 상상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시하는 게 있고 그 지시한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시한 대로 했죠. 그랬더니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지시하신 대로 물에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달아졌다. 쓴 물에 달게 변하더라. 쓴 물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가 지시한 말씀대로 했더니 달게 변하는,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시한 말씀이 있고 그 지시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죠. 자,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공창과 물 나뉘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되니랍니다. 그대로 됐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번 선포되어지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와 눈이 땅에 내리게 되면 비와 눈이 다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십니다. 토지를 적시고 그리고 파종한 그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해서 파종한 사람에게 양식을 준다. 종자도 주고 먹을 양식을 도로 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다시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세 무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큰 광풍을 만나게 돼서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자, 어느 날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너한테 붙여줬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자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받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거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이 다치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바울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굳이 집에 오셔서 안수 안 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을 거라고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거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처음 봤다. 어떤 믿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겠다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이걸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10절 볼게요. 10절 받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문제 해결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죠. 모친 마리아도 가고 제자들도 같이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그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문제 발견하자마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시한 말씀이 있었죠. 무슨 말씀이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겠더니 하늘이 어떻게 합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우죠. 그리고 지금 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상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상식을 벗어나든 상관없이 믿는 겁니다. 아멘. 물을 떠다 갖다 주라. 연회장이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할 때 그대로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문제도 믿게 될 때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찾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문제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거를 믿고 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었는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뭐 했답니까? 믿으니라.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보여주고 문제 해결을 주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에 정말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에 7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 말씀이고, 그런데 그 표적들이 많이 있는데 7개를 기록한 것,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걸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 얻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그 장식용입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 안내를 받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보고 예쁘다, 잘생겼다, 뭐 멋있다, 뭐 그렇게 쳐다만 보라고 그게 달린 게 아니고요. 그거를 켜가지고 내가 목적지를 갖다가 입력하게 되면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붙여놓고 이게 이쁘네, 뭐 볼만하네,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표적을 경험을 했다, 문제 해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그리고 영생 얻으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영생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면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요. 자,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적이 여기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과 부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사람을 찾아가거나 혼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시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지시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찾으시길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문제마다 다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 얻는 데까지 전진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